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 자범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범죄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Actual sin. 먼저 우리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자범죄와 그다음에 원죄와 그다음에 성품죄의 본죄, 성품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이 원죄와 그다음에 성품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기 지금 사과나무가 하나가 있을 때 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사과나무의 진액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 진액이 흐르기 때문에 자연히 때가 되면 사과가 맺히는 거죠. 사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사과가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나무는 이미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과나무의 진액이 흐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록 겨울철이 돼서 참 이 열매가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연히 그 속에 있는 진액 때문에 이렇게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말이에요. 이게 꼭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원죄입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죄 지을 생각이 끊이지 않냐고, 그것이 성품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한 가지 우리 신앙적으로 참 이렇게 한 가지 깨닫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과 안 맺혔다 할지라도 간음할 수 있는 가능성, 간음을 위한 향한 그 열기는 내 마음속에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직도 사람은 안 죽이지만은 그 사람을 죽이고 사는, 즉 미워하는 그 열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스스로 아는 그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참 이렇게 살해한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늠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깜짝 우리가 놀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자신이 아직은 내가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인을 하지 않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를 한다 말이에요. 흐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남이 어떤 그 잘못을 저에서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잘못, 어떤 참 극악한 이런 그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손가락질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참 살인을 하고 참 이렇게 간음을 하고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열기도 그대로 두면은 나도 언젠가는 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더 조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참 자기를 억제하는 그 참 이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생활이야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자범죄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자범죄의 해결 방법. 자범죄의 해결 방법. 자, 우리는 원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이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범죄, 이 성품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그 죄를 억제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악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범죄, 다시 말해 이 뭡니까? 실제로 지어버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말이야, 혹은 간음을 하고 혹은 살인을 하고 실제로 해버렸으면 이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언제든지 이것은 이제 크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 자범죄나 본죄, 원죄할 것 없이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용서받는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이지요, 이 죄들은 내가 꼭 반드시 자백함으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백함으로. 자, 우리는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1년 동안 주 앞에 생각나는 죄들을 낱낱이 다 적고 그 밑에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적어서 낸 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외워봅시다.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지금 외웠어요? 따라 했어요? 외웠어요? 예, 그럼 크게 한번 다시 외워봅시다. 다 같이 항상 외우고 계셔야지. 한번 외워봅니다. 요한 1서 몇 장 몇 절? 1장 9절. 자, 다 같이 시작. 예. 아직도 애매하신 분들이 계셔. 이렇게 성경 구절이 애매하니까 이게 믿음이 와야지. 매일 회개해놓고도 이게 용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어.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분명하게 한번 외워봅시다. 그 우리 주일날 가서 보니 참 잘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이러면서 어른들이 더 잘해야죠. 자,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외워봅니다. 이번에는 다 외우신 다음에 요한 1서 1장 9절까지 다 해봅니다. 말씀까지 안 해도 괜찮아. 다 해봅니다. 시작. 다 외우셨어요? 예, 이번에 한 번만 더 외웁시다. 외우는데 옆 사람 좀 감시를 좀 해달라고. 내가 다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옆 사람 잘 외우나 안 외우나 좀 감시를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예, 1장 9절.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걸 잘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자백함으로 우리가 불맹죄를 갖다가 용서를 받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42살 42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재간으로 42살 될 때까지 지은 죄를 내가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을 할 길이 없어. 내가 기억을 못하니 자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백을 못하면 내가 지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들은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그것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성경에는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네 가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모르면은 마치 성경 자체가 이율배반적으로 모순되게 기록된 것은 잘못 느끼기가 쉽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는 용서라는 것이 네 가지 다른 용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적어보시면은, 자, 제일 처음에 이 A번에서 이 용서 가운데는 영원한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용서. 우리가 우선 외우기 좋게 제가 먼저 제목부터 먼저 한번 적어보죠. A에 영원한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제의 용서가 있습니다. 교제의 용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치리의 용서가 있다. 치리의 용서, 가버닝, 치리의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위임의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임의 용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금방 외워버리면 참 쉬워요. 첫째 뭐랬어요? 영원한 용서가 있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치리의 용서, 네 번째로,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좀 힘있게 큰 목소리로 외워보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죽도 못 잡으신 분들처럼 힘이 하나도 없나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뭐랬어요? 영원한 용서가 있고, 두 번째로 교제의 용서, 세 번째로 치리의 용서, 그 다음에 위임의 용서. 금방 다 외워지지요? 한 번만 더 외우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자, 첫 번째로 영원한 용서, 두 번째로 교제의 용서, 세 번째로 치리의 용서, 그 다음에 위임의 용서. 그러면 이제 영원한 용서란 무슨 말인고? 이 영원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용서를 영원한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원죄, 그때까지의 원죄든지 본죄든지 성배든지 다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 한번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누가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 그 10절부터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원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제사는 무엇일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양을 잡아서 혹은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야. 또 불에 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야.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제도는 왜 생기느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죄를 지은 인간도 함께 심판을 받을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 법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반드시 어떤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양과 소를 대신 잡아서 그들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분노, 그 심판을 양이나 소에게 전가를 시켜줘서 우리 인간은 그 벌을 안 받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양과 소의 피는 그 당시에 그때 이 인간의 죄를 강과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이게만 만들었지 본질적으로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매년 같은 제사를 되풀이해서 자꾸 지나야만 됐단 말이야. 한 번 들어서 다 없을 바에는 한 번 드리고 말았을 텐데 왜 자꾸 드리느냐? 그것은 이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가릴 수는 있어도 씻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죄 없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접대해서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참 피를 흘려주시니까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단 말이에요. 이 죄를 갖다가 씻어버린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이 제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법이라든지 혹은 성막이라든지 이 제사를 지나는 곳, 그 성막 있죠. 이 성막 같은 것은 참 이렇게 그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그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모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막하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이룩하신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참 이 성소에서 지나는 제사 가운데서는 대속죄일에 지나는 이 속죄제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나온 이 모든 제사법 같은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들은 그 계명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윤리적인 계명이요, 한 가지는 제의적인 계명입니다. 즉 제사를 지난 것과 관계는 이런 그 계명이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무엇을 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무엇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제의에 관한 율법은 다 폐지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안 지킨다 말이야. 그러나 윤리에 관한 이 율법은 그것은 우리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 말이에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 사이 말씀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 사이. 네. 그 다음에 21절 22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밑에 내려와서 21절 22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예. 그 다음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성막에 대한 공부를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성막이라는 것은 요렇게 그 세마포 울타리가 있단 말이요. 그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줄 모르니까 예를 들면 세마포 울타리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나? 이렇게 어떻게 비슷하게 나가요? 이상하다. 이거 세마포 울타리 꼴추면 되나? 이상하다. 예. 이게 울타리만 울타리, 그죠? 울타리 있으면은 여기 앞 동쪽에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가지고 요 문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문이 요렇게 돼요. 이렇게 돼야지. 이 문이 이제 제가 그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색, 홍색, 청색, 백색 실로 이렇게 그룹 천사를 수놓은 그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색, 홍색, 백색, 청색으로 하는 것은 자색이란 왕의 색깔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마태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색깔, 이것은 종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마가복음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백색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죄 없인 의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누가복음을 나타내고 있고, 청색은 소망,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간다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요 앞에 들어가면 이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거 못 그린 그림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 혼란만 되네. 여하튼 평면도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여기 문이 있고, 여기 지금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성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수가 앞에 있는 3분의 2하고 뒤에 있는 3분의 1이 나눠져서 뒤에 있는 3분의 1을 지성소, 앞에 있는 3분의 1을 성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사를 지나게 되는데, 대속죄일이 되면은 염소를 두 마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고 한 마리는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 하나님을 위한 그 양은 염소는 참 이게 피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지성소에 가져 들어가서 여기서 피를 뿌린다 말이에요. 그 반면에 사탄 마귀를 위한 요 양은, 아사셀을 위한 양은 그렇게 한 다음에 대세에 나와서 이 위에 안수를 하고 백성의 죄를 다 구합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사람이 이 아사셀을 위한 양을 끌고 저 무인지경에 간다는 것은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가서 여기에서 놓아버리고 그 사람만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만 광야에 가서 아사셀을 위한 양을 끌고 가서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꾸 다시 끌고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놓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그냥 용서받은 줄 믿으면 되는 거지, 자기가 자꾸 그걸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저게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한번 내가 깨끗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었으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자백했으면 그럼 끝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다시 그걸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염소를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세리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염소 새끼로다 그랬나? 아니지? 어린양 그렇죠. 이 어린양이다. 그 왜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전할 때는 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쭉 한 1200년 가까이, 이렇게 1300년 가까이 이렇게 세월이 내려오면서, 그것이 점차 그 당시에는 염소 대신에 양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거기서 생신을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으시고, 그분은 참 이게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구원에도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걸 잘 좀 들었어요. 영원한 용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용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단계, 인간이 구원에 이른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단계가 말이죠,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듣다, 그 다음에 인식하다, 깨닫다,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다. 그 다음에 회개하다, 그 다음에 확신하다. 이런 네 가지 단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단계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네 가지 단계를 1시간 만에 다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는데 1년, 2년,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지금 1시간 동안에 하든지 10년에 하든지 이 단계를 밟아가지고 구원을 받아 놓는 것이 장땡이지. 그렇죠? 뭐 10년 동안 걸리더라도 해야지 해서 저걸 비자를 우리가 팍 받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듣는다 할 때 무엇을 듣느냐? 듣는 대상이 무엇이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누가 듣느냐? 이것은 내가 들어야 돼.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그걸 좀 알아보겠다, 내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내가 계속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부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의회도 가야 된다 말이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간을 통해서 가진 자료를 토대로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이론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론과 하나님의 이론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이론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처음에 들을 때 귀에 내가 오간 상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말일 바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까? 인간의 말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을 들어도 잘 못 알아듣겠거든. 이게 무엇이 있겠구나 하고 그냥 길을 쓰고 자꾸 다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지금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고, 딴 사람은 자꾸 뭐 성령을 받았다, 뭐 은혜 받았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은 아직도 못 받은 줄 믿으시고, 받기 위해서 내가 길을 쓰고 다녀야 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만 딱 떠오르면 그때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전심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는 것이 장땡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식이 생겨야 되는데, 무슨 인식이냐? 이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죄에 대한 인식이. 이것은 내가 인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께서 인식을 준다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냐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니. 책망한다 이 말은 이게 나무라서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인식, 내가 무엇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죠, 참 주일 예배 시간 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게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좀 나오려고 그래. 그렇죠? 그때 벌써 자기의 영이 지금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됨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입을 열어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자기가 코끝이 시큰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때 그냥 성경에서 확 역설하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요구를 못 넘어가고 여기까지 왔다가 자꾸 돌아간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옆에 아내가 있는데 이 체면이 있지, 왜 이러지? 그래서 자꾸 눈물을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 가지고 눈물을 갖다 삼키려고 애를 쓰나 봐요. 저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듣다가 인식은 생기는데 또 돌아가서 또 듣다가 또 계속 이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좋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로 좋으세요. 자기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한마디만 하면은 그때 내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게 울컥하면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면서 그냥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온다. 그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시켜준다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스스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죄로소이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지금 아직 은혜를 못 받으시고 들어 계신데, 자기가 그렇게 할 때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 깨달아지는 않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지은 죄가 있잖아요. 뭐 학교 다니면서 칸닝구 했다든지, 뭐 와이프 모르게 딴 여자하고 잠을 잤다든지, 그건 죄지, 확실히 죄지. 그런 일이 있거든. 뭐 부모님에게 불복종했다든지, 뭐 이렇게 남을 속였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를 그대로 한번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러이러하게 남을 속였습니다. 언제 내가 이러이러하게 부모님에게 불복종했습니다. 언제 내가 이러이러하게 부인을 속였습니다. 한번 자기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불과 몇 분 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참 이렇게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그냥 회개가 터진다 말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할 때 내가 그걸 고백하고 나면 참 이상하게 내게 확신이 딱 생깁니다. 그 확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딱 생긴다 말이야. 구원받다는, 이 구원받는 확신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역시 성령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죄인됨을 고백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확신주의. 우리 로마서 8장 16절. 즉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나니 나 아닌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믿어진다 말이요. 그래서 이런 네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님과 내가 합작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자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억지로 나가는 거야. 재미가 없어도 나가는 거야. 지루해도 나가는 거야. 여하튼 받으면 땡이니까. 그렇잖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데 이게 보통 이야기야 말이야.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받는데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그 땡이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참 안 믿어서 계속 억지로 다닌 거야. 다니다 보면 언젠지 알지 못하게 내가 마음에 참 나도 모르게 참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를 갈 때가 있어.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못하더라도 그때 하면 참 좋은데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 남이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뭐 체면 가릴 거 뭐 있나? 그렇죠? 내가 조용히 주 앞에 머리 숙이고 주여 내가 오늘까지 주를 참 알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주 앞에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는 거예요. 임하면서 내가 자연히 이렇게 진정한 그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오시냐 말이에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잠시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B부분에서 우리가
교제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교제의 용서란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자, 이 교제의 용서가 지금 자범죄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이 교제의 용서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참 이게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술을 한 잔 딱 마시라고 해서, 혹은 또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우다고 해서, 도박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구원을 놓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요. 내가 내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법적인 관계 때문에 자식이 된 것이 아니고, 그를 내가 낳았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말을 잘 안 듣거나 잘못을 행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는 않아도 올바른 부모로 가면은 그 마음이 쓰인다 말이에요. 그 자식에게. 그렇잖아요. 상이 더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분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신분이 상실되거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물어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가 있을 때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교제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교제가 끊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참 이렇게 눈을 하나 빼버리고 참 외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백치를 가지고 지옥 가보다 낫다. 팔 하나 잘라버리고 한 팔이 없이 참 천국에 가는 것이 백치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죄의 무서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죄를 짓는다 말이에요. 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나를 택했을까, 아시고 택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죄를 갖다 다시 안 지을 사람으로 알고 나를 택했을까? 아니면 모르고 택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내가 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참 막 개떡같이 믿는 친구들 있지. 분명히 성령 받고 은혜 받는데 개떡같이 믿는 친구들, 그래도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택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참 예수 믿고 나면은 그 양심이 이제 신앙 양심, 성령님의 음성으로 변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시는데, 내가 자꾸 주눅이 들어.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거 참 오래간만에 자백하는데, 내가 아마 국민학교 한 2학년 때나 2학년쯤 돼서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가 야 시장에 가서 뭘 좀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 막 시장에 가보니까 그때 바나나가 있었던가, 바나나가 있으니까 일본 시장에 바나나 좀 더 불었거든. 그래서 막 했다 모르겠다고 바나나 하나 딱 사 먹었다고요. 사 먹고 그 집에 와서는 뭐 조그만 거 하나 사왔는데, 바나나 값까지 다 끼얹혀가지고 그 다 사온 것처럼 엄마한테 돈을 딱 주고 말았단 말이야. 그 어머니가 모르니까 다 알지. 바나나 까니까 뭐 조그만 거 사왔는데 바나나 값이 들어가 버렸으니 어머니가 모를 리가 있어요. 다 알고 계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괜히 속여놓으니까 이제 그때 아주 기분이 그렇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안방에 들어오고 나는 저 북으로 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또 북으로 나는 저 안방으로 들어가고 자꾸 피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하다 너무 안 돼가지고 엄마 나 바나나 사 먹었다고 그랬지 뭐. 그래도 어머니가 다 알고 있대. 그거 다 괜찮아. 내가 말을 해버리니까 괜찮다 말이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그렇잖아. 이제 잘못을 저질러고도 부모한테 야단 맞고 이러면 그만 돌았으면 30분 앉아서 하고 애들 웃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치가 똑같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내 자신이 내 양심에 참 이렇게 끌려가지고 자꾸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뭡니까 얼굴을 돌리고 자꾸 아버지를 피해서 다니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거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이 용서를 교제의 용서라, 이게 교제의 용서라 이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께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을 죄를 위해서 그분은 참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을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을 죄도 해결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되게 자백을 하면 용서함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에 대한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가 한번 조금 시간 가지만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9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누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히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죄니라. 아멘. 그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물을 만들기 이전에 지은 죄를 위한 겁니까? 앞으로 지을 죄를 위한 거냐 말이야. 앞으로 지을 죄를 위한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18장 19절 말씀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봐요. 우리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과 하나님 아버지와 스님께서 예수에 대한 그 증거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까 썼던 이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죠.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분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증거하시는 거?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보면, 또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0절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되심을 증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 참 비둘기처럼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참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 온순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그 해석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참 독단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로 주할 수 없지만은, 그이 성경 전체 말씀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 후에 임하셨을 때에 그 비둘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성령에 대한 증거냐 혹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냐, 이건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전부 다 성경 말씀 다 있는 말씀이니까 어느 쪽을 택하든지 상관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 이 예수님 그러니까 무형의 즉 형체가 없이 우리 스님께서 그런 비둘기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 그것을 예수에 대한 증거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바로 비둘기의 구실을 하고 있다, 비둘기라고 증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비둘기는 무엇할 때 쓰느냐, 이게 대속죄일이 되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을 잡는데,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지났는데 그다음에 1년이 또 지나야 대속죄일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지었는데 모든 죄가 한꺼번에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작년도 대속죄일에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금년도에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내가 죽으면은 그 동안에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매일 제사를 지날 때 그들은 산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썼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하튼 이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습을 임하신 것이 성령 자체에 관한 이렇게 증거든 상관이 없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께서 매일매일 내가 지는 이 죄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을 져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앞에 내가 자백함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참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참 이렇게 우리나라 말도 그 말 있잖아요. 빈대도 뭐가 있죠? 낯짝이 있고 벼룩도 콧등이 있고 또 뭐라 그러죠? 또 기생도 체면이 있다는 식으로 우리도 체면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이거 몇 번을 해보면은 나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게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이시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이제는 내가 고백은 안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이제 억압을 받고 사탄 마귀에게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한다 말이야. 그 우리가 꼭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가 내게 7번씩 7번을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라 그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번씩 7번 하니까 얼마입니까? 490번이란 말이야. 490번. 그런데 이 490번을 하루에 70번씩 7번, 하루에 70번씩 이런 말은 없지만은 누가 보면 하루에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490번 죄를 진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490번을 갖다가 지는데 일주일을 살면은 이 얼마 돼요? 얼마 되느냐 말이야. 일주일을 사니까 3,430번이 되라. 3,430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루에 490번을 짓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죄를 지으면 365일 365일을 지으니까 제가 계산할 때 보니까 14만 2,350번이 되더라고. 14만 내가 뭐라고 그랬지? 14만 2,350번 2,350번이 되더라고요. 2,350번.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만약에 40년을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내가 죄를 지으니까 자그마치 이것이 얼마가 되는가 하니까 569만 4천 번이 되더라고. 569만 4천 번이 되더라 말이요. 569만 4천 번이 되더라 말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형제가 하루에 70번씩 7번을 내게 잘못해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시냐 말이요. 그럼 그 형제가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루에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구기를 490번을 갖다가 이렇게 굴면은 겨우 40평생 같이 살면은 그분은 569만 4천 번을 나를 못 살게 군 거야.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할 생각이 없는 분 같으면 왜 우리에게 그 말 하라고 그래 말이야.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말이요. 그것을 알고 우리 주님은 택하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주시고, 너희가 이제 자백한 것이 보고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그런 죄를 다시 안 짓겠습니다. 마음을 갖다 다 이렇게 고쳐보는 것이 회개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회개할 때 내가 10번을 100번을 1000번을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것을 다 용서하실 능력이기 때문에 말이요. 근데 우리 자신이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자격심이 들어서 기도가 나오질 않아. 찬송을 진짜 할 수가 없어. 주님은 이제 나에게는 관심을 안 가요. 내가 지리 짐작을 해보니까 더 잘하지를 못하다 말이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 주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꼭 우리 기억을 하시고, 우리 죄는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득이 죄를 지었을 때는 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걸 다 해결해 주실 믿으시고 자백하고 자기도 잊어버리란 말이야.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치리의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위임의 용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지 안 되겠네. 지금 벌써 9시 반이 다 되어버려서 약속도 약속이고 또 내일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 성경을 일단 끝마치고 우리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같이 한번 창립합시다.